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는 첫 장면인데 여기서 만나시는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게 되신 예수님은 대뜸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실 초면에 보자마자 이름부터 주신 게 사실 좀 의아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조금 당황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물론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시켜 주긴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자마자 이름부터 주십니다. 게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부연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게바라고 하는 이름만 줬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요한은 당연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정작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써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요한은 한동안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중간에서 이 두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라고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로 가겠다는데, 다른 선생님한테로 가겠다는데,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한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다른 선생님으로 가겠다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건 괘씸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주 흔쾌히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요한은 이제 서서히 나는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진다.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내 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도 자기 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제자 베드로를 알아보셨습니다. 흔히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예수님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등을 돌렸지만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나중에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초대교회 사도로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